우리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 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은혜를 물에 새겨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 끝까지 기억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옛말처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서자마자 사울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겠다고 진을 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 길르앗 지방에 있는 야베스 성이란 뜻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암몬의 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야베스 사람들 간에는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지지난주 사무엘상 9장을 다루면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잊으셨으면 복습 겸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의 이제 중간 지역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첩을 가진 레위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럼 이제 기억나시죠? 그 남자의 첩이 간음을 하고는 친정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레위 남자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밤이 깊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곳에 사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와서는 문을 두드리며 집에 온 낯선 사람과 관계를 하려고 하니 그를 내놓으라고 하죠.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신 자기 딸과 이 레위 남자의 첩을 내줄 테니까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자 레위 남자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침이 되어 레위 남자가 자기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첩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총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 총회입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 결정은 뭐냐면은 이런 불량배를 처단하지 않고 두둔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한 거예요. 또 다른 결정사항은 뭐냐면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미스바 총회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죠.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전멸하다시피 한 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방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총회에서 두 번째 결정이 있었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점점 고사될 지경에 이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꺼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스바 총회 때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그 처녀들만 살려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는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은 딸들을 빼앗겼고 부모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길앗 야베스에는 소수의 인원이 살아남아서 야베스 족속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기구한 역사를 가진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웃나라 암몬의 나하스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마 나하스 왕은 야베스 사람들을 만만히 보았겠죠. 사람도 많지 않고. 본문 1절에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스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약속만 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에 나하스 왕이 대답을 합니다. 좋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건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오른쪽 눈을 빼면 살려주겠다는 거, 이건 핑계지요. 사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하스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7일간의 여유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야에 이르릅니다. 그러고서 제발 자기들을 나하스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선뜻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 놓아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분명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는데 그가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왕이 됐는데 왜 소를 몰고 다녀요? 그건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취임을 안 했어요. 왕으로 뽑힌 것 뿐입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울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우는가? 그러자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한 겨리의 소,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을 떴다는 말은 소의 사지를 다 절단하고 소를 여러 토막으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토막난 소를 전령들에게 주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빨리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소도 이 소처럼 될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자 사울의 집합 명령에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은 고향에 돌아가 사울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전하고는 나하스 왕에게 나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좋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갈 테니 당신들이 우리의 눈을 빼든 우리를 죽이든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을 들은 나하스 어이가 없었겠지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이놈들아, 니들이 무슨 수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내일 너희들은 오른쪽 눈이 다 뽑힐 줄 알아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한편 사울은 33만 대군을 셋으로 나누어
다음날 새벽에 길르앗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적진 한 가운데를 정면으로 치고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대승을 거두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모으고는 거기에서 정식으로 사울 왕의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이 있은 이후 약 40년 동안 별탈 없이 평탄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 뭐냐면 전에 나하스 왕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줬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만 길보아 산에서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에 자기들을 살려준 사울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벳산 성벽에 달린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여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의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의 기간을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원수는 물의 새기라입니다. 예전에 야베스 사람들은 미스바 총에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의해서 가족이 죽고 딸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비참한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도 있었겠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 손으로 그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까요? 늘 나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억울하게 한 일이 부지기수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나이 어린 동생이나 나이 어린 애들을 골려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동네나 친척의 나이 어린 아이들을 약 올린 일도 없었고요. 남자아이에게 너 여자니 남자니 이래서 순진한 남자아이를 속은 일도 없었나요? 이게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 줄 아세요? 또 이런 일도 있죠.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몰래 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두리번거려요.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한참 동안 숨어 있다가 까꿍 이러면 나와요. 아이는 엄마가 사라져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당황해서 우는데 엄마는 재미있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난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장난이고 재미라고 말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럼 아버지들은 어떤가요? 목욕탕 물이 뜨거워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하나도 안 뜨겁다고 시원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뜨거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일도 다반사했을 겁니다. 아이의 약한 피부를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는 통에 살가죽이 벌겋게 되어 아이는 아프다고 하는데도 아빠는 시원한 걸 갖고 왜 이렇게 엄살 부려? 이름에 화를 낸 적은 없었나요? 그럼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학원 등록하겠다고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돈을 다 써버려요. 또 학교에 가면 약한 친구들 때리고 놀리고 순진한 선생님 골려먹는 재미에 쾌감을 느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어때요? 인터넷을 통해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헛소문을 만들고 그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립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당사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생매장을 당해요. 생매장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울어도 모자랄 만큼 억울한 일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을 놀리고 억울하게 만든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혹시 기억한다고 해도 그거 그냥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뭐 어때서? 이러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놀림받은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라며 분노를 하죠.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며 복수의 칼을 갈기 전에 나는 남에게 억울한 일을 끼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쌓인 억울함과 원통함을 빨리 풀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불행해질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여러 악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 절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 목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다음 잘 들으세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돌아서라라는 말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통함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풀 수 있을까요? 오전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은 형들에게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할 때에 요셉은 울고 불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듣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장사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자 그들에게 팔아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알지도 못하는 외국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런 일을 잊지 않고 날마다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한이 맺혀서 타국에서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혹시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봤을 때 당장에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물에 새겼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미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면서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죠.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종으로 팔려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봅시다.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원통함을 마음에 품고 이를 갈면서 내가 죽어서도 반드시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간혹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치 의심이 없어요. 확신도 이런 확신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요 교회에 이들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형제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가슴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품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거래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엉터리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사탄에게서 온 확신입니다. 사탄에게서 온 확신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를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는 도래색이라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로부터 죽을 뻔한 자기들을 구해준 사울 왕의 은혜를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치러줬죠.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돌에 새겨서 잊지 말고 갚아야 됩니다. 돌에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못 갚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모두 고쳐주셨지만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완전히 물에 새겼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걸 보면 돌에 새긴다는 말은 단순히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런 뜻보다 은혜를 갚는다, 그것도 은혜를 빨리 갚는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 보세요. 그는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며칠 있다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병이 나은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절을 했어요. 이게 은혜를 돌에 새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갚아야 돼요.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려서 은혜를 못 갚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빨리 갚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빨리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런 경우는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은혜 갚을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일이에요. 아침에 학교를 가느라 서두르다 보니까 그만 지갑 챙기는 걸 잊었어요. 역에 도착해서 전철을 타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하고 있을 때 어느 독일 청년이 다가오면서 물어요. 너 왜 그러니? 돈이 없어? 응. 나 지갑을 집에 두고 온 모양이네. 그래? 그럼 내가 차비내 줄게. 정말? 그럼 너 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중에 너처럼 지갑을 두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차비를 대신 내줘. 그러면 그게 나한테 진 빚을 갚는 거야. 그러더니 그 학생이 제 차비를 대신 내주고는 말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제가 고국에 돌아와서 선생이 되어서 학교에 출근하려고 스쿨버스를 탔어요.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어느 남학생이 주머니와 가방을 막 뒤지면서 막 쩔쩔매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도 예전에 저처럼 지갑을 이제 집에 두고 온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그 일이 생각났어요. 아하, 드디어 내가 그 독일 학생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는 그 남학생에게 가서 차비를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저의 제안에 깜짝 놀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해요. 하지만 저 역시 독일 학생이 제게 얘기한 그대로 남학생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혹시 나중에라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줘.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게 은혜를 갚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돌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에 새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빨리 갚아야 합니다. 만일 빨리 갚을 수 없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교회의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무서운 책망을 하셨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했고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까봐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봐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실망하여 자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구원의 은혜를 물에 새기면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 행복은 없고 날마다 불행만 이어지냐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배반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돌에 새기면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마음 상한 것이 있다면 그거 부둥켜 안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는 원통한 것에만 집중하여 인생을 망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살고 우리 영혼도 살아요. 여러분은 원수를 어디에 새기겠습니까? 돌입니까? 물입니까? 여러분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디에 새기겠습니까? 돌입니까? 물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김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